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 난 자라의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맹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 주는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신고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동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고민의 말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앙을 한 후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척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물론 이미 자립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몇 년을 기도했지만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목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학교 채플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퇴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학생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학생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학생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제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좀 말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받은 소명은 확실한가?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목회에 달란트가 과연 있는가? 물론 달란트가 있겠죠.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목사님에 비해 진짜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는 성공한 목사이고 개척교회의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인가? 학생이 기도한 것이 아버지와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의 욕심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학생의 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학생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에 물론 제가 교만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 같이 개척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을 좀 그 길을 열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면접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얘가 그래요. 찬양대도 열심히 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정말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로마서 말씀도 바울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지난 수요일에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별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동족인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멸되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가진 참되고 감탄할 만한
혜택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고요.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다 어떤 조상들이에요? 모두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게가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인데 전체 이스라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패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불신 앞에서는 무력하셔서 그런가?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에서 답을 찾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은 답을 조금 이따가 제가 생각해보고, 우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바울까지 유대인들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100%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환영했죠?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는데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누구예요? 네? 세례요한. 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한 120명의 그 성도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성도 역시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지금 그곳에 온 것이 뭐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대화시에 언급되는 선택받은 3대 조상, 그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우르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복덩이, 경제의 복덩이가 되도록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 믿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본문 7절에서 9절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세울 때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들이 수많은 백성이 너를 통해서 나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정말 결혼하고 아이가 바로 들어선 사람은 여러분 이런 심정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오랜 세월 아이가 없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니 고대 시면 더 했겠죠. 가나안으로 이사 온 후에 11년째 그때 11년째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11년째 네?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체적으로 읽을 수는 없고,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한 것은 누구나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느 시대나 적자 우선입니까? 문제는 야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와 몇 세 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이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산모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이 장차 장자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그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뭐예요? 말씀하는 취지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당연시하고 그분을 공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진척시켜야 할 부르심에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교만해서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분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수, 예수님을 대청하는 다수의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뜻으로 풀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구원에 관한 딜레마를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딜레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 문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보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로 3년 동안 사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수의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면 목사님 아들의 기도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기도가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교회가 부흥된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좀 더 들으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어떤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을 얻어요. 아까도 우리 사모님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밥도 잘 먹지도 못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갖고 수요기도를 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 몇 년이냐면 13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137년 된 한국교회 역사 중에 어쩌면 올해가, 그리고 지난해도 그렇지만 지난해는 지나가버렸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오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안디옥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도덕적으로 이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는 몇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매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급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이 안디옥은 고대 세계로부터 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부패의 대명사가 이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은 성도를 심어 놓으셨고 바울과 또 바나바의 목회로 인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 제자,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교도인 주민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들과 좀 달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과 정반대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끼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나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개독교라고. 예수쟁이라.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에요. 예수쟁이는 좋은 말인데 가끔 가다가 우리를 향해서 이 개독교인이라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누구만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른 겁니다. 다른 것은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따른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거요,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내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우고 칭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교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궁금하고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됐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점검, 여러분 네 가지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에게 그 목회자들 중에 좀 그래도 이름께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 목사님, 우리가 목회를 잘하면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하면서 교회는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현재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혹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모든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노력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 버렸던 우리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했는지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노력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칭송을 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제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정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초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교회의 헌신의 동역자, 또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고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체, 직장의 가정에 놀라운 영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속에 깊숙이 간섭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다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막힌 것들이 있으니까 다 풀려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안수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영원 아파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복된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수관대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는 축복,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배우자 만나는 축복, 좋은 목사님 만나는 축복 속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수요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소원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영강 권사님, 송정혁 권사님, 우리 김영영 권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붙들고 하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을 감당하여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한껏 누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순종 선교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나간 자도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박명호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이 마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속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함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어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앞길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 건강케 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찬이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지혜와 명철함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심을 믿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언하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